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9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로마인들, 즉 달리 말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복음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이라는 주제는 다른 의미로 정결하느냐 아니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께 직접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타민족 사람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요. 후에 유대인들이 이 나치 정권을 통해 억압받고 또 그렇게 학살당할 때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치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보다는 그렇게 빈도는 많지 않지만 일부러 또 적극적으로 이방 지역에서도 비밀이 열심히 아주 영향력이 크고 깊게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에도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과 또 축기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전파했던 그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방 지역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다시 31절에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과 두 번째는 단락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단락인 24절에서 30절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그들의 행적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문에는 예수님 혼자 다니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마가가 예수님이 혼자 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왜냐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역에 대하여서 신중하면서도 아주 기민하게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자신이 행한 치유나 축기 사역 같은 그런 이적들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로에 도착하신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인이 엎드리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방인이고 또 헬라인이면서 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즉 이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서부에 이 지중해 바다를 맞닿아 있는 그렇게 남북에 길게 뻗어 있는 해상 무역을 하며
문명을 발달시켰던 예전에 바로 그 페니키아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녀는 이방인 중에 정말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을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아무렇게나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장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그렇게 막 온갖 고생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자 이전부터 유대 지역을 넘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에까지 퍼져 있던,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에 이 여인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막 자신의 치마가 펄럭펄럭거리더라도 그렇게 체면을 차릴 정신없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분 내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 생뚱맞아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참 누구보다도 갈급한 이 여인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셔야 할 말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이게 해야 함이 마땅한데 자식에게 줄 떡을 먼저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으로 비유되고요. 또 개는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네, 이방인으로 비유되는 것이죠. 자, 이전에도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 너무나 낯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이 하실 대답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 괄시받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습니다라고 28절 증거 내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에게 딸에게서 있던 귀신이 나갔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신의 딸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고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직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만을 생각하면서 그 회복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발벗고 달려 나온 것이죠. 여기에 남녀 구분이나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중요한 게 작용한 것이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 순전히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12장, 또 이사야서 2장, 49장,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1장,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우선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먼저 어딜 갔을까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가장 먼저 간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광고하시면서 그렇게 가지는 않으셨지만 비밀스럽게 이방 지역을 꼭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죠. 이 모습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7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네,
예수님의 이 여정은 좋게 쉬지 않고 한 이틀은 꼬박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긴 여정을 성경은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의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만큼 크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당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자신 앞으로 데려오는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특별한 치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고 난 후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에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널리 통용되었던 이방 언어인 아람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던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하면서도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 치료 방법에 대해요, 성경을 연구했던 몇몇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의료 기술이 미약하여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다, 기적적인 방법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연구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이적을 단순하게 이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여기에 뭐 과학이나 이성의 그런 잣대를 대는 순간 그 믿음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추측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과학적 추론이나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믿음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죠. 앞서 자신의 딸 때문에 즉각 예수님 앞에 뛰어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작은 부스러기라도 달라 하는 그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같은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 37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경고하시면 하실수록 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이 목도한 사람들은요,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화로 변한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를 알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은요, 때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느리게도 오지만 또 반대로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이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아주 급진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속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여겨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반응에 대한 정도는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에바다라고 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었던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 열리는, 우리 믿음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작은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에바다 닫혀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